12절까지 말씀으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에 관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만난 하나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질문에 관하여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지체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도인 요한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 이쁜 게 뭐가 있냐고. 우리 하나님 속속일 때가 얼마나 많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수요 저녁 예배 나온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면요, 하나님께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찾으시는 게 뭐예요? 예배자란 말이에요. 예배자.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세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그리고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셨으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셈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사랑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시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창으로 찔려 죽인 그 왼수를 양아들을 삼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둘을 끔찍하게 죽인 그 왼수를 어떻게 양아들을 삼을 수 있어요? 왜요? 손양원 목사님 마음에 뭐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바다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죠. 강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샘물이 모여서 올라갑니다. 아무리 엄청난 강이라고 하더라도 처음 시작하는 샘의 근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 강의 시작이 된 아주 작은 샘이 있어요. 졸졸 흘러나와요. 그런데 그 샘이 흘러가서 나중에는 큰 강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강이요, 우리나라에 진짜 축복된 강입니다. 전 세계를 다녀봐도 한강 같은 강이 없습니다. 뭐 유럽에 무슨 강 하죠? 아이고 지저분해요. 코딱지만 해요.
근데 그 한강도 엄청난 큰 강이지만 거슬러 올라가면은 샘물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샘으로부터 뭐가 되고 강이 되고 강이 모여서 바다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나에겐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어요.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믿음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자꾸 얘기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요즘 저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어떻게 보여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만 보이는데 그러니까 담임 목사 마음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힘차게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믿음, 하나님이 선물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거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이란 매우 낯설고 이질적인 요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이기에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미운 다툰 시기 질투예요. 오늘 최전사님이 천사예생 찬양단 선곡을 한 걸 보니까 담임 목사 설교문을 아주 그냥 그대로 베꼈어 보니까 아주 선곡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아주 센스가 있어요. 이 진짜 들어간 사람은 괜찮아. 성진이 재진이.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식해 주셨어요. 여러분요, 우리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이식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성 가운데 살아가는 게 죄성 가운데. 오늘 우리 김희연 집사님이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김 집사님, 우리끼리 얘기인데 기도하고 이렇게 아멘 소리 크게 난 적이 없어. 이 세상에 말이야. 기도 잘하셨죠? 희연이잖아, 희연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을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죽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다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품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내 성질대로 살면 안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성질대로 살면 간다.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얘기하세요. 성질대로 살면 간대. 해봐요. 해봐. 하나님의 자녀는 뭐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어떤 감정인지 하나님이 주신 감정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럼 마귀가 주는 것은 취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지. 하나님이 주는 거는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준다고요? 사랑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해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언제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시편 139편 7절에서 다윗은 인도자를 따라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가 계신 곳을 떠나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죠? 주의 영을 떠나 다윗이 어디로 갈 수가 없고 주가 계신 곳을 떠나 다윗이 어디로 도망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꽁이란 놈이 말이죠, 이 독수리한테 쫓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머리를 구멍 속에 딱 집어넣어놓고 이 엉덩이는 이게 들쳐놓는다는 거야. 여러분 바보예요, 바보예요. 아니 머리 집어 숨긴다고 독수리가 못 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지하 몇천 미터 밑으로 가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한눈에 다 보여요. 재진이 너 거기 숨어 있구나. 하나님 다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왼수 같아도, 시어머니가 싫어서 시금치 안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에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거하라는 표현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찬양 가운데도 그지? 이 거하라는 찬양 계속 불렀잖아요. 여기서 거하라는 명령법이에요. 여러분, 명령이란 뭐죠?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그럼 벗어나면 돼요, 안 돼요?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 안에 계속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주님의 사랑 안에 계속 머물러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어떤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눈물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랑의 원자탄이 된 거예요. 그 책이 있습니다. 실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생각과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 질문에 관하여 우리에게 정확하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망망대해도 미약한 작은 셈에서 시작하였음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랑의 셈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성자 예수님이 누굴 사랑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디서 자꾸 넘어지느냐면 옆에 있는 김 집사 때문에 김새고, 조 집사 조잘거리는 거 시험 들고 말이죠. 이 집사 이 간다고 또 싫어하고 말이야. 박 집사 바가지 꺾는다고 미워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물론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남편도 바라보지 마. 조금만 참으면 진짜 신랑 만난다. 김영심이 신랑이 박지진이지만 잠깐이에요, 잠깐. 저희도 같이 산 거 벌써 30년이 됐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 진짜 신랑은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어떤 인생의 고통과 역경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계명을 두 가지로 정리하여서 한 율법사에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뭐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수직관계 사랑이라 했죠. 다음으로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뭐예요? 수평적인 사랑이라 했어요. 우리는 이 사랑이 십자가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수직은 나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요.
또 수평은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에 있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사랑이고, 또 수평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사랑이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야? 사랑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두 가지임을 알게 돼요. 첫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약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오실 메시아. 왜 메시아가 와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게 뭐예요? 너희는 죄인이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메시지는 이거예요. 너희는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 보내줄게. 이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은 뭐라 그랬어요? 오신 메시아, 또 오실 메시아, 재림하실 메시아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를 제시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장이 뭐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왔다.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너희는 그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할렐루야. 두 번째,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소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 뭘 통해서 할 수 있느냐? 사랑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사랑의 파수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과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수요 저녁 예배에 오기 전에 어떤 그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의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홀로 되셨는데 이 자녀들을, 남매를 아주 대학 공부도 잘 시키고 이렇게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뭐 집도 사주고 정말 이 남매가 잘 살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 한 채. 그랬더니 이 아들, 딸이 이 아파트를 노리는 거야. 그러면서 엄마 혼자 살면서 왜 그렇게 큰 집에 사냐고 이제 그러는 이제 얘기인데,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이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뭐 이제 그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어려운 독거노인들 자기가 죽은 다음에 그쪽으로 쓰게 이렇게 유언서를 막 작성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자녀들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오늘 어버이날인 거 알아요, 몰라요? 다 깜짝 놀라네. 그냥 어버이날인 거 알아요, 몰라요? 부모님한테 전화한 사람 엄지발가락만 잠깐 움직여봐. 이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어. 내가 그런 거예요. 전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한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놓치는 게 뭐냐면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오늘 우리 신앙 안에 묻어져 있어요. 오늘 여기 방권사님하고 정집사님 주일에 등록하시고 이제 수요 전녁에 오셨습니다마는
얼마나 보기 좋아요.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오늘 예배당에 오셨다고. 얘는 효도가 다른 게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전화드리고 관심 갖고, 이게 효도인 거예요. 뭐 내가 살아가는 게 힘들다고,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자녀인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 없는 거 해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전화 한 통 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부모님에게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잊혀진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잊혀진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봤던 영상도 진짜 너무하더라고요. 그런 자식들이 있으면 저 태평양에 갖다 버려야 돼. 어머니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 돌봐줬는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자식한테 희망 갖지 마세요. 우리 맛있는 거 있으면 우리끼리 먹읍시다. 너무 지나치게 잘해주려 하지 마. 그리고 절대 유산 물려주지 말고. 100% 후회합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이 사랑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해요. 따라서 사랑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며 사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뭘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주셨고? 사랑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세 번역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셈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여나 목사님 요즘 제가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아요, 또 제 마음에 사랑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 사랑 주세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받아서 사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산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살면서 농사 지었습니까? 무슨 옷가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해 주셔서 먹거리 해결해 주셨죠. 또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낡아지지 않게 해주셨잖아요. 또 마실 물 주셨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해서 내가 돈을 벌고 뭐 농산물을 거두고 뭐 가축을 키우는 것 같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김현 집사님 과일 농사 짓고 계십니다만, 그렇죠 집사님, 그렇지? 하나님이 햇빛 주셔야 되지, 또 좋은 날씨 주셔야지, 적절하게 비도 주셔야지 말이에요. 우리가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의 셈이 아닙니다. 사랑의 셈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셈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우리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주신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며 살기에도요 너무 짧은 인생이라고.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하며. 그런데요, 이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내 기쁨이에요.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요 괜히 막 기쁜 거예요. 그냥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기쁨, 즉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너희의 기쁨, 즉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예수님의 기쁨을 주신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기쁨이 된대요. 우리 기쁨이. 감사하죠.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이풀 해야 된다고요. 기뻐야 돼, 기뻐야 돼요. 우리 천사의 생 찬양도 오늘 찬양을 잘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부부싸움을 한 거야. 예를 든 거야. 괜히 또 뜨끔해 하는 사람 있는 것 같아. 그러면요, 이 앞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이요, 막 눈에서 레이저가 나온다 생각해봐. 이 나쁜 놈 이러면서 입으로는 찬양을 부르는데, 기쁘다 구주오셨는데 기쁘긴 뭘 기뻐. 마음은 그냥 막 집에 돌아가서 보잖아. 그냥 뒤통수를 한테 꽉 때려주니. 여러분,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때 뭐가 충만하게 된다고요?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 우리 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 춤 뚱다닥 뚱닥 우리나라 그 곡조에 맞춘 겁니다만은, 여러분 그 찬양이 왜 그러냐면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는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먼저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다음으로 따라합시다. 기쁨의 열매. 기쁨의 열매. 아멘. 요한복음 15장 8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4절에서 나의 친구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17절에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듯이 우리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했잖아요. 내 머리로는 미워 죽겠어 그냥. 여러분, 이게 부부 사이도 그렇거든요. 미운 감정이 들면은 밥 잘 먹는 것도 기분 나빠. 그지? 부부 싸움 했는데 이게 신랑이요 장 코 골면서 자고 있잖아. 아주 배기 싫습니다 그거. 콧구멍 콱 막아버리고 싶지. 그지? 우리 마음이요 사랑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선택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귀에게 내 마음을 빼앗길 거냐, 하나님의 마음에 붙잡힐 거냐,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은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나에게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쇼윈도우 부부라는 낱말이 있어요. 쇼윈도우 부부. 교회에서는 아주 믿음이 좋고 서로 금슬이 좋은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막 그냥 총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대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 안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이 붙잡히시기 바라요. 속삭이는 남편일수록 사랑으로 지배해 버리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사랑을 이길 건 없습니다. 사랑을. 그래서 여러분 가끔 매스컴이나 또 이렇게 영상에 보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차가 말이죠, 차가 내 애를 막 이게 덮쳐버린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말이죠 들 수 없는 그 차를 번쩍 들어버리더라는 거야. 무슨 힘이죠? 사랑의 힘인 겁니다. 사랑의 힘.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그 가운데 으뜸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사랑.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조건이 있어서입니까?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게 우리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 가족, 속썩이는 남편,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붙잡히십시다. 그리고 사랑으로, 사랑의 바이러스가 돼서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사랑받을 아무 자격이 없지만 사랑의 셈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사랑이 전해졌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운 기쁨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의 원자탄이 되어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기쁨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